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화요일 25일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할 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서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기를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군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 특수한 사안 가운데 온라인으로 이제 금요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으로라도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당분간 주기도문 강의를 함께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은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날 다시 재개하도록 하고 온라인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동안은 현재 이 상황을 말씀으로 함께 해석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반복적으로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높임 받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신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이하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고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다 느낄 수 없고 또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또한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이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계획과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만의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인간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생각을 또 이성을 초월하셔서 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만들어내시고 또 전혀 길이 없던 곳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우리 교회가 매년 봄이 되면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이단 경계주의를 우리가 삼아서 세미나를 열어오고 있죠. 그리고 올해도 원래는 이단 경계주의를 우리가 지키려고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이단 경계이지 그 중심에는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보다시피 그들의 위세는 여전히 대단하고 그들의 미혹 방법은 날로 교묘하고 악해져만 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세력에 미혹되어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 경계주의를 삼고 이단의 심각성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이러한 몸부림들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치는 것 같은 정말 사실은 그들의 그 위세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몸부림이죠. 저는 솔직히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단 경계주의이네 또 이것저것 우리가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저는 정말 저 단단한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 같은 저 집단을 무너뜨릴 방법이 인간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들의 그 기세등등한 위세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올해는 이단 경계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기이하고 두려운 방법으로 너무나 꽁꽁 숨겨져 있던 저 집단의 숨은 죄악을 마치 백주대낮에 발가벗겨 내놓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드러내어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 저들의 민낯을 완전히 까발려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세상에 알려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통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허구와 거짓으로 가득한 악한 집단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연일 뉴스와 신문에서는 그들이 어떤 집단인지 그리고 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포교를 하고 어떤 거짓된 행위들로서 사람들에게 정말 피해를 주고 있는지 연일 그런 것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가능한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이하고 두려운 일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을 우리가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일들 가운데 신천지에 드디어 악함이 드러났다, 신천지의 허구와 또 거짓이 드러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천지에게만 기이하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에게도, 바로 나에게도 하나님은 두렵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 집단의 이단에 속한 자들의 이 수고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해 신천지의 숨은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의 숨은 죄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가족에게 들킨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알지 못해요. 누구에게도 들킨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나의 숨은 죄악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백주전에서 나의 숨은 것들을 드러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드러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모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낯을 들고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을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야 거짓 진리에 미혹되어서,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바른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죄가 들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숨겨진 죄와 중독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보다 우리의 죄악을 더 크고 중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라도 기이하고 두려운 방법으로 우리의 숨은 죄악들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여전히 숨겨진 죄악이 있어요. 여전히 드러내고 싶고 감추고 싶은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이 금요기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끄러운 고백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층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방음 작업까지 마치고 이제 청소만 하면 끝나는 완전 거의 95%가 마무리가 되었죠. 근데 제가 이제 2층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아시다시피 책상과 의자까지 다 지금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님께서 그 책상과 의자를 만드시는 것을 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욕심이 들어온 게 뭐냐면은 이제 공사 초기에 우리 아이들 이제 커서 이제 공부할 책상이 필요한데 이왕 하는 김에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아이들 책상도 좀 만들어 달라고 좀 부탁해야겠다. 좀 그런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사님께 우리가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책상이 필요한데 집사님께서 저희 아이들 책상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나 흔쾌히 그러겠다고, 그건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 최근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여러 가지 통로로 이 문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많은 재료가 들어갔건 적은 재료가 들어갔건 분명 제 아이들의 책상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가 교회 헌금이 들어간 것이고 그것은 공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목사이면서도 그것을 작은 문제로 여기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서 저에게 마음에 주시는 부담이 뭐냐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미 만들어졌다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저의 숨겨진 죄악 하나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그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러라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값을 치르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값을 치를 거 아닙니까? 목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에 저의 숨은 죄악은 무엇이냐면 저에게 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제가 오랫동안 아끼고 또 그렇게 하면서 몰래 모아온 숨은,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비자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싫긴 한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 저에게는 숨은 비자금이 있었어요. 아내가 살림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살림하는 돈이 부족하다, 또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제 귀를 닫고 저는 이것은 내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니까 절대로 쓰지 않겠다. 당신을 위해서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굳은 마음으로 이건 나를 위해서만 쓸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감추어 두었던 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책상 문제에 대한 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또 저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서 또 돈이 있잖아. 네가 숨겨놓은 그 돈, 그거 가지고 값을 치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솔직히 억울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아끼고 아껴서 꼭 필요한 데 쓰려고 모으는 돈인데 이것까지 가져가셔야 됩니까? 꼭 이것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큰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문제도, 또 무엇보다 아내 몰래 아내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돈을 숨겨놓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죄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용으로 값을 저희가 숨겨놓은 돈으로 그 값을 치를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내에게 거짓말했던 것도 털어놓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용하기로 작정한 날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마땅히 그 욕을 먹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실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값을 치렀는데 이 돈은 사실 내가 당신 몰래 숨겨놓던 돈이야. 당신이 힘들다고 할 때도 내가 무시하고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돈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당신에게 꾸지람 들을 각오를 하고 오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흔쾌히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 또 비록 거짓말한 것이지만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털어놓은 것이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너무나 흔쾌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혼나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저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마땅히 돼야 될 저의 수치를 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큐티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큐티하는 가운데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제가 그것은 숨기지 않고 설교를 통해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항상 드러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죄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내어 회개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의 이 원칙은 100% 다 지키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며 그 적용으로 이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 수치스러운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이것을 오픈하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수치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한 멸망을 피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밀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키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 불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병의 재앙을 겪는 시간을 통해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 집단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두려운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이하고 두려운 방법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송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남의 숨은 죄가 드러나는 것만 기뻐하면서 내 죄는 감춰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배우자에게 지금 숨겨놓고 감춰놓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저처럼. 무엇보다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또 오늘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노하심이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질병 때문에 온 나라, 아니 온 세계가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틀림없는 재앙의 상황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재앙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만약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늘 이 세상에 관여한, 오늘 이 세상에 넘쳐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죽어도 12번도 더 죽었어야 될 죄인이에요. 우리는 오늘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신천지의 이 숨은 죄악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숨겨놓은 죄악이 없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신천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악들이 백주대낮에 발가벗겨진 채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럼 그들의 차이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도 할 말이 없는,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고 또한 인내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고난의 크기가 어떠하든 또 우리의 고난의 종류가 어떠하든 우리의 죄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작아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에 죽음으로써 심판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이 아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돌이키라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의 은혜의 결론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송축할 때 비로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처럼 모든 성도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그것을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 죄에 비하면 내 고난이 적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고난이 악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고난은 구원의 사건이 되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지금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각자의 가정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지경을 넓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질병의 재앙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재앙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바로 구원의 큰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천지에 빠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에 빠진 오늘 사람들은 결코 남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우리의 부모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내가 알고 있었고 심지어 친했던, 나와 함께 예배하던 교우들도 그들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지금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신천지에 미혹되어 있는 바로 그들이, 나의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나의 지체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해 주셨던 종말론 상담소 그 윤재덕 소장님이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여러 언론에 지금 출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윤재덕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신천지 신도들을 혐오하고 공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또한 공격의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더 숨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두렵고 기이한 일들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셨는데,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까지 숨겨놓고 자신의 정체를 숨겨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부모 형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알려지면 그들이 사회로부터 도태되고 따돌림을 당할까 봐 지금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행복이 아닌 거룩과 구원에 있음을 이제 깨닫는 우리들은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혐오와 원망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시간들이 미혹에 빠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반드시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정말 기도하길 원해요. 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욕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찢고 오늘 그들에게 행하시는 그 두렵고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듣고 이 시간 회개하며, 또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주님을 기억하여 돌아오게 되고, 특별히 신천지 이단에 빠져 미혹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 구원의 큰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할 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질문해 보시죠. 지금 내가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태도로 혐오하고 원망하고 탓함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은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기이하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고, 그 긍휼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길 원해요.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신천지로 인해서 미혹에 빠진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고통 가운데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주님을 기억하여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신천지에 빠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 깨닫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참된 진리 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와 또한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이하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숨은 죄악들을 드러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통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신천지 이단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앞에 드러내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숨은 죄악이 있습니다. 여전히 숨기고 감추며 회개하지 못하는 죄악들 가운데 죄와 중독에 빠져서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재앙과 같은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향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꺼내놓고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할 때 기꺼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신천지 이단에 빠진 우리의 형제자매, 또한 우리의 부모들,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이 재앙과 심판의 사건들을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었음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큰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민족 가운데 내리신 이 재앙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청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 정말로 진리가 회복되어지고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가 먼저 정결해짐으로 하나님 이 땅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앙과 싸우며 몸부림치고 있는 위정자들과 또한 지도자들과 또한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각 처소와 가정에 흩어져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안산중앙교회 성도들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